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부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우리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와중에 올라가시면서도 한 곳이라도 더 들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시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내려올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지금 들어가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략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년 반이 거의 지나가는 와중,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와중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왕으로 입성하는 줄 알고 쫓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밟힐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예수님이 점점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내가 좀 폼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지 영생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이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과 제자들도 이상한 것들을 감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참 마음이 무겁다라고 느껴졌던 그 마음을 제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좌우를 돌아보더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왜 사람들이 줄어들지요? 주님, 구원받는 숫자가 혹시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들도 다 느끼고 있는 그런 부담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적을까? 그럼 예수님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4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힘쓰라의 헬라적인 정확한 뜻은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전쟁은 그 당시 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이 전쟁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쟁 용어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힘쓰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에서 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비는 편한데 그 길로 가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길이 내 육체가, 내 혼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참고 인내하는 삶일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돈은 나쁜 것이니까 최소한으로 벌고 최소한으로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한자로 써서 옛날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주하심. 내 안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믿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는 것,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인간 그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에겐 충분하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마음과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는 이게 충돌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데 뭐가 문제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다는데, 내 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내 인생인데 누가 뭐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땐 꼭
갈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내 자신을 죽이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큰 문이에요. 근데 이 큰 문은 낮에만 열려 있고 밤에는 다 닫혀요. 그러면 밤에 닫혔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대요. 조그만 개구멍 같은 거. 그런데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면 몸에 짐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겨우 자기 몸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작은 곳.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쥐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나는 넓은 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5절에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넓은 문에서 예수님을 살지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천국 문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에 문을 여는데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이 천국 문에는 달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반대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의 얘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 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 일할 동안은 예수님 밖에 머물러 계세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은 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실 때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세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주님 인철이 왔습니다. 안에서 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제가 주님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신다라고요. 주님 제가 어느 날 어디 선교제에 가서 어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저에게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고 뭐고 내가 주인 돼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교인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 교인들은 그딴 거 생각도 안 해요.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하면 그냥 그것이 다 능력의 종인 줄 알고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교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너는 네 일에 따르는 거예요. 네 의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의 명령에 악한 행동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 땅에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듣고 교제도 했고 다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를 확증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선포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이삭은 중년에도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순종함으로 베델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다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언제 믿었던 간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결정할 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한 번도 고민을 안 하고 행동을 할까? 근데 본인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는 진짜 그 믿음은 값싼 믿음이죠. 대가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는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사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 사람이 통치하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가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과 내일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까지 내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헤롯에게 죽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에서 죽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좁은 길이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죽을 만큼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 적게 주는 대로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 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넓은 문, 좁은 문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 선택의 문제. 내가 이 일을 하고 말고 다 선택의 문제. 늘 우리가 경험하는 선택의 문제. 좁은 문은 예수님에게 여쭙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이렇게 쫓아가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쫓아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모르고 쫓아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자녀들이 그 등을 보고 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좁은 문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텐데, 우리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넓은 문은 갈 때는 편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나는 천국 문은 너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늘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 마지막 끝자락에 만난 그 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인데 이 제일 중요한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 그 결정적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좁은 문을 계속 선택하면 나중엔 그 길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가 막힌 영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말씀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심히 선택하고 하기 싫으면 주님 힘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선택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혹이나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할 때에 내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닐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